9월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 넷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손을 모아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 속에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사오니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꿈과 믿음과 은혜를 주신 것처럼 치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여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고민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온통 고민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크게 분류해 보면 육체적인 고민과 정신적인 고민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사람들은 이것 안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문제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돈으로 풀 수 있는 고민.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고민.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친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돈이나 세상에 어떤 것으로 풀 수 없는 고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지만 여전히 고민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이 고민의 문제를 통해서 괴로움은 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커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질적인 고민에서 가끔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질에 대한 욕망을 끊거나 어느 정도 가서는 멈춤으로써 끊는다 이거죠.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고민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안고 있는 고민들 중에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나아만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큰 용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와 큰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용사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전사시키는 길르앗 아못 전투에서의 큰 승리를 거뒀던 용사입니다. 이렇듯 그는 지위와 권력을 가졌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안타까운 고민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나병 자라고 말씀합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 부와 지위와 명예를 쥐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이 병은 이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나병만 없었더라면 나아만은 세상에 가장 멋진 사람이었을 텐데 그는 용맹과 충성과 인품 얼마나 멋있길래 나병에 걸렸음에도 이 왕은 신복으로 여겨서 왕의 신임을 한 몸으로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나아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그는 불행하게도 나병 환자입니다. 그가 가진 권력과 돈 안 해본 것도 없을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세상에서 당대 최고 의사를 모셨겠죠. 모든 처방에 좋은 약재는 다 써봤겠죠. 그리고 자기의 신에게도 빌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또한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일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고민, 물질적인 고민, 이 고민을 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위, 명예, 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돈이 많다고 고민이 없습니까? 인물이 잘났다고 고민이 없습니까?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그렇다고 명예를 얻었다고, 소원 성취했다고 고민이 없습니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잘났든 못났든 가난하든 부하든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내용은 다 다르지만 번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고민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고민을 푸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문제를 풀지 못했고 그 주변에 있는 누구도 나아만의 문제를 풀어줄 수 없었지만은, 애지중지 여기는 그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진 왕도 풀어줄 수 없었지만 나아만의 집에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종, 이 아이는 나아만의 고민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이는 옛날 이스라엘과 아람의 싸움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여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죠. 또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죠.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위대한 종,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작은 아이의 제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나아만에게 이것이 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소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깊은 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혈루병 들은 어떤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합니다. 그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동안 모든 것을 다 사용해 봤어요. 좋다는 약 다 먹어봤습니다. 재산을 다 써가면서라도 그는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습니다. 그녀에게 그 병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병 때문에 재산 다 허비했죠. 그리고 온 세월을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젠 몸은 만신창이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침받겠다.
사람들이 인산이로 몰려들기 때문에 도저히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음을 알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죠. 그동안의 고민이 떠나갑니다. 고통이 떠나갑니다. 씻은 지 사라지는 장면을 우리 성경을 통해 봤습니다.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이제 관계의 문제까지도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동안 눌리고 억압받던 모든 중압감이 깨끗하게 씻음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나의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나의 짐을 받아주시고 나의 짐을 가볍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놓기만 하면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아름답게 치유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어떤 문제든 간에 아무리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확신하기만 하면 우리는 혈류병 드는 여인이 치유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의 고민을 보면서 주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오늘 먼저 인생의 고민을 안고 있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문제는 있고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지만 우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베푸는 사람입니다. 나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영적인 사람이요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저들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길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고민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 안에 나름대로 고민의 비밀이 있음을 봐야 되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나만 집의 작은 계집 여종이었습니다. 나만의 고민 봤죠? 자기의 주인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괴로워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종으로서 여러분 그 어린 여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고민에 대해서 알고 아파야 될 그런 여유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괴로워할 일도 아닙니다. 그 여인은 단지 종이니까 주인이 어찌했든 내가 알 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아이는 주인의 고민을 알았고 주인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덕을 베풀어줌으로 주의 이름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고민, 그들의 문제 속에서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살펴주는 사람, 이거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났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보았죠. 그러나 그 제사장은 자기 일과 그리고 자기도 위험을 당할 것 같아서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 뒤에 레위인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도 바쁘니까. 그리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살펴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묻습니다. 곧 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참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누가 참으로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냐? 라고 묻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를 인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곧 그들에게 고민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풀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어린 여종의 자기 주인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그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주인에게로 나갑니다. 이 아이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비록 이방 나라의 여종으로 끌려온 어린 몸이지만 이 아이는 강한 아이였습니다. 몸은 종이지만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능력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해결의 열쇠, 해결의 방법을 알았죠. 그것을 가지고 나아만에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유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고민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강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에 또한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유인입니다. 죄에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그리고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사람,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가 풀린다.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열쇠가 되신다. 이 사실을 말해야 돼요.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한 여자아이를 통해서 나아만을 구원하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한 사람의 문제를 풀어내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하시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요. 때로는 이렇게 어린 여종을 통해서, 나아만의 집에 한 어린 여종을 통해서 하시듯이, 또 한 예수님께서 베세다 언덕에서 보리떡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 이 하나의 도시락을 가지고 쓰임받게 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거죠.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베드로라는 큰 사도가 나오게 되는 경위도 보면 그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안드레라는 이름은 단지 12제자 이름으로서만 사람들의 이름에 오르내리지 그렇게 큰 역할을 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이 기록이나 특별한 사적이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형 시몬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풀어낼 수 있는 고민과 문제를, 그리고 생명의 문제,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의 문제, 주님만이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고민하는 사람들 인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멋진 사람,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권면하는 이 작은 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말하세요. 당신은 우리 교회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당신의 문제를 풀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을 겁니다. 해결될 겁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말하십시오. 기적은 여러분의 것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과 같은 이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나만이 치료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형제들의 고민을 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늘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씨앗으로 아름답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드려진 믿음의 씨앗을 통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진 이 물질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넓게 크게 그리고 더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